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공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일제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전쟁과 IMF와 또 오늘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주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택하여 주신 귀한 백성들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평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 휴가 기간 동안도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하지 못했고, 때로는 주의를 범하기도 했고,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자로 10번째 주일을 성수하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섬기며 수련의 달 8월을 맞이하여 어린 심령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 수련의 장을 열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년간 온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므로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하루속히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1900만 명의 확진자이며 72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인류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오니 하루속히 회복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더욱이 지난 주간에는 원치 않는 폭우로 인하여 중부권과 남부권의 비 피해가 너무 심하여 아픈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안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제약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성전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소가 있으니 그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64년 전 영소교회를 세우시고 제7대 남성국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소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고 직분자의 위상을 잃지 않으며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이 혼돈의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영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 울부짖는 이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찬송과 기도로 무장하여 말씀을 듣고 순리대로 행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향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올바른 것을 바르고 정직하게 직시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소교회도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중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남성국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새롭고 신선한 목회의 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메마르지 않는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바른 자아상이 정립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이 8월에 주간마다 이루어지는 교육자 및 직원들의 학위휴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충전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특성으로 찬양 드리는 신용 찬양대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며 아울러 지난 주간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신 고인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8월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호칭하는 그런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방대하게 오늘날도 쓰이게 되는 단어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자칭하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뜻으로 불렸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멸시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이들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좀 좋은 좀 완화해서 말하면 또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빌붙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제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이 전쟁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하면 저쪽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그렇게 그 구분을 하는 건데, 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뭐 그 국민의 수가 얼마든 간에 아무튼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이제 저쪽이 아니면 이쪽이에요. 아군, 내 편 아니면 적군,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것은 뭐 복음을 막론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숨이 걸리지 않은 문제라 해도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남북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동서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노소 간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양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이 모순은, 이 부조리는 분명히 모순이며 부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양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편에 속한 사람은 살 것이고, 그리고 저 편에 속한 적군은 죽여야 하는 입장이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패거리다, 그리스도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대적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의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이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의 이 초대교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돌아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시초였습니다. 자,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이름, 우리 믿는 이들의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 즉 로마 정치하에 있을 때 이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결함을 지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 눈에 비칠 때도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성도라고 불려졌고, 실제 초대교회사에서 보면 이제 그들은
문란한 성의 문화 가운데 자기 자식들은 깨끗한 그러한 정결한 자식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신분 관계없이 믿는 여성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그런 실제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 자리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불렀던 이름인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런 신비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호칭했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자,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주 특수한 신령한 힘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을 저 새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흔하게 부르고 또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자타가 부른, 우리들도 그렇게 지칭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일반적인 아주 흔한 제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일반적이지만, 아무튼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문의 의미는 오늘날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관계, 그런 관계와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스승이라고 할 땐 랍비를 주로 말을 했는데,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 랍비와 제자, 그러니까 한 랍비로 생각했어요, 예수를. 세상의 사람들은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요 이렇게 호칭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 랍비라고 하는 인물과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오늘날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와는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오늘날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그 피아노를 배우는 그 선생님에게는 피아노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그 선생님의 성품이나 또는 어떤 사상, 인격, 이제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피아노의 기능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오늘날의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랍비와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는 거기에는 무슨 다른 무슨 책, 독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어떤 그 기능 하나를 배우는, 지식 하나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랍비 자신의 그 성품과 사람됨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 등 그 전체를 본받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수락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자, 이 뜻의 이제 좋은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제 우리 만민을 향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이미 주시고 이미 완성하신 그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메라 할 때 그 멍에는 이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의 멍에, 그 죄의 멍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런 구원의 멍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의인의 고난, 즉 예수께서 친히 당해주신 그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당하신 일, 스스로 지셨던 십자가, 그 멍에를, 완성된 멍에를 메고 이제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마치고 그 전인적 삶을 배우라는 뜻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명상을 하거나 또 어떤 책이나 참고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면서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됨의 첫째 표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고 일부분이라도 좋으니 이제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우등생인 제자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에 충실하며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에 충실한 그런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론 두려운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환난 때문에 감옥에 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도 말을 하기를,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제자 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를 배우고 알고 예수를 얻고 또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그 아주 신비로운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율법주의적으로는 이제 최고의 그런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또 가말리엘 그 문화생,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내가 왕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배설물과 같이, 그냥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랑스러웠던 것,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거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얻고 본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나를 보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존재, 또 세상 누가 나를 보아도 이제 그리스도로 발견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처럼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식, 사도 바울의 목표였는데 바로 그것이 제자됨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자도의 표지를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해박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닌 사랑, 그가 아는 사랑, 그가 행하는 그 사랑의 질이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물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고상함, 우리 그 개별적인 인품, 그리고 어떤 인격,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이유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사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랑을 지녔을 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계시요 또 계시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요, 또 그리스도는 사랑의 계시, 또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랑은 은사라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제 너희가 이 그 더 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아야 하는 첫 번째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사랑의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 이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랑은 은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또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 제자됨의 표지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 신학대학 교수가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구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신학교 교수니까 내가 믿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 질문, 이제 설문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조사 연구를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다 어쩌다 해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착하다, 선하다, 상냥하다, 성실하다, 친절하다. 자, 이런 답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설문이 되었는데, 자,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 물론 이 긍정적인 측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덕목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릴 것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아주 끈질겨서 싫다는 거예요. 강요해서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 교회 가자, 이거 믿어라 하는 그런 강요가 싫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귀찮게 하고 그들이 정말 질리게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지양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임상이 우리 스스로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목회자로서 그러한 것들, 이제 한 70, 60 이상 된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든가, 또 누구에게 아주 정말 배반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그 평생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부도를 맞았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자기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예수 믿자고 하는 그러한 그 오랜 친구의 또 아무개의 그러한 그 권면이 생각나서 자기 스스로 항복하고 오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측면, 여기 보니까 생각할 점이 많아요. 뭐냐면 위선적이다, 잘난 체 한다, 또 말이 많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이 많다는 부분을 이 교수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문자 그대로 말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이 말이 많은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감 있게 말한다면 말 많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자연히 말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많게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수 닮은 사랑을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있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요, 제자됨의 표식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합니까? 입을 열면 사랑합니다. 또 그 글로 표현하는 모든 문학의 주제 사랑이에요. 또 예술 표현하는 그 모든 영화, 연극, 그 모든 것이 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적 사랑의 끝자락은 피곤과 실망과 낙심만이 남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라면 사랑의 허구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속아서 사랑의 허구 때문에 절망하고 마침내는 자살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 쏟아주신 피의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그 참된 사랑의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이처럼 생명적이요 그리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사랑, 이것은 나의 이해보다 크고 이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대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거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제 모든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다시금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조건을 하나 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무수히 말하지만 그러나 살기는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 거짓된 사랑이 난무하여 서로 속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시자로 오셔서 사랑의 의미를 온 몸을 통해, 그리고 짧은 그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도적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19절을 보면, 역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의 그 생명을 속하는, 값을 주고 사는 그러한 속량적인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보세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이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희생적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내 멍에를 지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참사랑은 편한 것이요 즐거운 것이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주님 십자가를 닮은 희생의 사랑에만, 거기에만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오늘 말씀으로 보면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 한 사건, 이제 36절부터 짧은 사건이 하나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뒤에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까지 이 모든 그 설교들이 다 설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성찬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찬 만찬 자리에서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닦아 주시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만찬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제 이 히브리 그 풍습상 그 발을 씻어야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누가 큰가? 그것을 그 싸움하느라고 선생이신 예수의 발마저 닦지 않고 그 만찬상에 떡하고 그렇게 앉아 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만찬은 만찬대로 진행하시되
이제 본을 보이시면서 그 십자가의 본의 하나의 샘플인 그 발을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발, 안드레의 발, 빌립의 발,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5장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제자라 종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를 내 친구라 말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이제 내가 그 과로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사랑은 은사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 짧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나죠. 이제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 가십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가는 것은 지금은 네가 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곧 이후에 내가 올 수 있으리라. 이 베드로의 그 순교 당할 그것을 믿어주시면서 바라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37절. 아니 왜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장담을 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덤덤히 말씀하셔요. 38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리라. 그 부활하신 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물고기 잡이하는 그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거기서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젖은 몸으로 뛰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왜 나를 부인했느냐 뭐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3번을 묻긴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어찌 주께서 사랑하시냐 저에게 묻습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재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사랑입니까? 이제 이 주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피차 서로의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더 이상 비판하지도 마십시다.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닮은 이 사랑,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시요 제자됨의 표식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사랑을 부인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금 주님의 참 사랑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많이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러워하는 마음들 만져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은숙 집사님, 우리 장남인 우리 도연 군 어디 있어요? 도연? 5층이 저 뒤에 있네. 그래요. 우리 도연 이미 제대를 했었는데 그 좀 연장해가지고 간부 하사관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또 복무하다가 이제 제대해서 교회 가정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 여전도회 원례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킬 건 잘 지키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뜨끔뜨끔 하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지난 주간에도 어디 또 이렇게 확진 그 교회 2군데
이게 뭐 정부가 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다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안타깝지만 회중 식사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마 또 물론 친밀하죠. 저와 여러분들 아주 친밀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친한데 식사하는 건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교회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발생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제 우리 백신 또 치료제 잘 개발되어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기로 하십시다. 이번 주 교육자 직원 휴가는 저와 우리 사무간사 이영은 간사님 한 주간 휴가하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211번째 우리 김정순 집사님 개인적으로 14도 가시고 이름 올리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주보 다 발간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일 지나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주보에 올렸는데, 우리 이석기 집사님께서 이제 급하게 급성 폐혈증으로 뭐 건강 기저 질환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가서 또 위로하면서 잘 장례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장학위원회 우리 학생들 선발 의논하기 위해서 장학위원회 모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여튼 무더위 또 긴 장마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또 소망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식인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남은 생에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